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총교도 102명이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요, 약 90일의 긴 항해 끝에 신대륙인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동부 이 해안인 플리머스 가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배의 모형을 그대로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항구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약 길이가 27m, 폭이 7.6m에 불과했고요, 그 작은 배로 항해한 거리가 약 5,000km 정도 됐습니다. 폭풍우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항해한 끝에 그들은 결국 1620년 12월 11일 날 그들이 원했던 곳은 버지니아 쪽이었는데 폭풍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위쪽인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당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가 그들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어 거친 대양에서 배를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다시 단단하고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또 남은 사람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요, 새봄이 오자 인디언들에게서 얻은 감자,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 감격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주변 인디아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선교로 시작된 한국 교회도요, 1904년부터 매년 11월 세 번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처음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풍족한 가운데 드린 그런 감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현재 발전한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황무지와 같은 미개척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2월 11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미국 북부, 동북부의 추위는요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인디언들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절반 살아남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는데,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드린 감사는 풍족함에 대한 감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고요, 그래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린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처음 그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를 했답니다. 먼저 그들이 타고 올 배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배는 작고 아주 느렸지만 시속 2마일의 속도로 항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걷는 것보다 더 늦게 간 거죠. 그렇지만 계속 전진해서 신들에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폭풍 때문에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 감사했고요, 또 오면서 한 3분의 1이 죽었지만 다 죽지 않은 것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풍족해서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고요, 감사할 이유가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유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가 높임을 받고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말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120명을 세워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민첩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를 첫 번째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총리들 고관들이 다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령을 초서에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요, 막 왕이 됐을 때입니다. 새로운 왕조 메데 바사가 막 탄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왕조도 튼튼하지 못했고 왕권도 단단하지 못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금령은요, 다니엘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회로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대단하죠.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다니엘이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이때 다니엘에게는요, 몇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또 꼭 기도해야 되겠다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지 말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지 기도를 안 하는지 밖에서는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다니엘은 목숨을 건 겁니다.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기도를 쉬거나 숨어서 도둑처럼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이죠, 곧 기도가 끝나면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에게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중간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기도 생활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 생활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다리오 왕에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렇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올렸을까요?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은요,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불평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불평할 이유를 찾지만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당시 다니엘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니까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했고요, 더구나 총리가 된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자 감사가 줄줄줄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평도요 찾으면 불평천지고요, 감사도 찾으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연설을 하는데, 강연을 하는데, 강연 도중에 한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카네기를 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네기는 웃으면서 끝까지 강의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기자가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을 막 욕하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웃으면서 끝까지 강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걸 감사했다고. 웬 여자가 일어나서 저렇게 내가 강연을 하는데 막 떠들고 욕하고 하냐고 불평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할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그 웃음이 생기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찾느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음 감사를 드린 청교도들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감사가 봄에 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평할 이유를 찾지 말고 감사할 이유를 찾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감사가 몸에 배인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처럼 또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몸에 배인 불평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